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며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끓인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끓인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끓인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끓인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265장입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늘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개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늘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며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늘 넘어서 가리라. 그 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어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늘 넘어서 가리라.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국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어라.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250장입니다. 그 주의 십자가 보혈로 제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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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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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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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험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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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임금님이 신하를 부를 때 신하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임금의 명령을 받기 위해서 설레이는 마음으로 왕궁으로 들어가는 그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 아닙니까? 얼굴이 다 그런 마음 같은데 저 빼고는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한 주간 살아갈 수 있고 힘을 얻는 그런 준비된 말씀을 우리 목사님을 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또 그런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특히 말씀 전가하시는 우리 목사님 위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말씀 받을 때 흑암이 무너지고 우리의 불신앙이 무너지는 귀중한 시간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잠깐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며 또 복음의 망대로 우리가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이 복음을 누리고 또 흑암에 묻혀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하고 증인으로 섰다가 또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한 주간 또 승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성취되어질 언약의 말씀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시는 우리 목사님 위에 오랫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오늘 또 그리스도의 비밀을 풍성히 깨닫고 누리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의 언약이 확인되어지고 누려지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신앙이 무너지는 시간 되어지게 하시고 어떤 문제 속에서도 답을 얻고 해답을 얻는 귀중한 정말로 예배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신앙을 고백함으로 오전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천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8장 찬양하시죠.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선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주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은혜 넘치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기를 합니다. 우리 영적인 시스템이 바로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확립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완전 복음으로 무장되어지는 시간 되어지게 하시고, 또 강단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시며,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이 진단되어지고 치유받고 힘을 얻는 시간 되어지며, 또 우리가 있는 삶의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예배의 축복 속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한 이 언약의 본질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귀중한 예배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언약을 붙잡는 귀중한 예배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을 붙잡을 때 우리의 가정과 가문에 흐르는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의 있는 지역과 현장에 완전히 복음을 막는 흑암의 망대들이 완전히 무너지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이 시간 우리가 정말로 말씀 받을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영적인 시스템이 바르게 확립이 되어지고 정리되어지고 완전히 세워지는 시간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영안을 활짝 열어 주옵시며, 운명과 사주팔자에 매여 고통당하며 죽어가는, 답을 얻지 못하고 죽어가는 자들에게 복음 가진 저희들이 답을 주어 살리는 증인으로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오늘 또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하는 이 비밀을 최고로 누리는 귀중한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정말로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목사님 위의 오랫과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시대 살릴 메시지를 허락하여 주옵시며, 세계 1천만 망대를 세워주시고 민족 40만 망대를 세워주시며, 이 시흥지역 51만 영혼을 살리는 500망대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강교회 전 성도들이 오늘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 속에 힘으로 그 은혜 받는 축복된 예배가 되어지며, 이 시간 모든 방해하는 흑암과 어둠과 불신앙의 세력이 무너지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을 받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김경자 장로님 나오셔서 특송 있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합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합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 주소서. 아멘. 이 찬양이요 목소리가 너무 이번 주에 안 좋아서 부르기가 조금 그랬는데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제가 이 신앙 고백이고 제가 마음으로 행복해야 모든 사람을 행복을 전해주는 전도자의 삶을 살 거가 돼서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좀 찬양이 고르지 못하고 올라갈 때 못 올라가고 좀 가사로 은혜 받으셨으면 합니다. 교회가 새롭게 봐야 할 성결한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파수꾼이요 나의 망대가 되셔서 하나님의 보좌와 연결되어지는 축복 주시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누리는 한 주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의 불을 끄지 않는 하나님이 말씀이 하나님 또한 이 기도가 이 전도가 나의 24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복음 없는 강대국가 세상의 영적 전염병에 빠져 죽어가는 현장을 살릴 전도와 선교의 비밀을 알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숨겨진 그리스도의 제자로 237 나라 5천 조족을 살리는 자로 하나님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말하는 대사로 쓰임받는 우리 세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교회가 새롭게 보아야 할 선교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는 세계 선교 대회로 많은 선교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은혜를 나누며 응답을 누리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우리가 정말 이 전도와 선교에 대한 사실적인 비밀을 좀 알고 누려야 할 좀 이유를 발견하는 중요한 이런 영적 흐름을 따라가는 한 주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왜 복음을 알아야 하는가? 네, 우리는 복음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의 행복은 다른 곳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인생의 행복의 시작이에요. 오늘 우리 김경자 장로님이 찬양한 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보훈에 나오는 이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8가지 복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 하나님 떠나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자마자 했던 일,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했던 일이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이 혼인잔치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인생은 늘 한계를 만나게 됐고 갈급할 수밖에 없는 이것을 보여주는 가나의 혼인잔치가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시작이에요. 예수님이 또한 이런 중요한 공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은 무엇이냐? 나 자신이 복음으로 결론 내리는 것이 첫 번째 사역이에요. 우리가 5월, 6월에 이제 전도 캠프를 준비하고 있는데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을 걷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먼저 내 자신이 캠프가 되고 변화가 되어져야 돼요. 예수님이 이 공생애 30년을 이 가정에서 살다가 이 3년간의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그 공생의 시작이 무엇이냐?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가 죽고 예수로 살게 되어지는 주인을 바꾸는 것에서 내 주인을 바꾸는 것에서부터 이 시작을 하세요. 내 주인을 바꾸는 게 뭐냐? 이 40일간 금식하며 기도하고 내 마음 내 뜻 내 계획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하고 시작하는 것이 바로 공생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40일간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들이며 나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이 중요한 42일의 시간을 통하여 응답을 주세요. 그때 누구도 함께 역사하냐? 사단도 찾아와서 함께 역사해요. 오늘 우리가 온종일 은혜 받으면요, 누구도 역사하냐? 사단도 역사해요. 우리가 전도자 인생을 살고 복음의 비밀 말하면요, 그 현장에 누구도 역사하냐? 사단도 역사해요. 공생의 시작에 나의 주인을 바꾸는 것에서부터 이 사역이 시작되어질 때 그때 사단도 틈타며 계속적으로 공격해와요. 어떤 것으로 공격해오냐? 40일 동안 금식하였지 않냐? 네가 배가 고픈 것이 아니냐? 이 돌덩이로 떡이 되도록 만들어서 너희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죠. 사단은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은 우리에게 처음으로 공격해오는 건요, 의식주와 육신의 문제를 가지고 먹고 사는 문제로 우리를 공격해와요. 이때 예수님이 사단에게 하신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런 말씀을 주세요. 우리 의식주 문제가 아무리 해결되어져도 인생에는 행복이 없어요. 왜냐? 인생의 행복은 어디서부터냐?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서부터 인생의 행복이 와요. 사람은 혼자 살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한문에도 보면 사람 인자는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야 뭐가 되냐? 이게 바로 진짜 사람이 되어져요. 근데 이것은 조금 깨달은 거예요. 더 크게 깨달은 거는 성경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비로소 뭐가 되냐? 사람이 되어져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십자가의 완성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사람이 의식주의 문제로 사는 것이, 그것이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것이, 영적 원리를 먼저 회복하는 것이 진짜 참 행복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어져요. 또 두 번째 시험은요, 높은 것에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그 말을 받쳐준다는 거죠. 그 명예심을 가지고 나의 명예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에요. 주 너의 하나님을 위하여만 사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사는 거예요.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명예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두 번째로 만나는 문제가 명예심의 문제예요. 그래서 때로는 이 목회자가요, 목회자의 일을 하려고 가다가 어떤 명예심, 어떤 삶에 자기의 문제가 오면 거기서 넘어져요. 많은 신학생들 중에, 많은 목회자로 전도자로 있었던 사람들 중에 여러 가지 자기의 명예와 삶에 문제가 오게 되어질 때 무너지는 분들을 보게 되어져요.
제가 신학대학원을 졸업했지만 또 신학대학교를 졸업했지만 같이 있는 친구들 중에 또 동기들 중에 선후배 중에 목회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교회 생활이 잘 안 돼요. 왜? 내가 안다라고 생각하니까 진짜 아는 것이 아닌데 안다라고 생각하니까 복음 속으로 예배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목회자, 중직자들 중에 또 목회자, 중직자 자녀들 중에 복음에 대한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고 진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주변에 굉장히 사실 또 많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신학교 저희 반에 80명이었는데 그 중에 한 절반 정도 나머지는요 이 목회와는 상관없이 살아가고 교회 생활 하는 사람도 있지만 교회 생활도 아예 하지 않는 불신자로 사는 사람도 그 안에는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복음을 발견하지 못하면은요 나의 명예를 위하여 이게 뭔가 안 되어질 때는요 예배 생활, 교회 생활이 안 되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중직자들은요 이 권사님이 되기 위해서 또 이렇게 장로님 또 안수 집사님이 되기 위해서 공동의회 투표를 거쳐서 되어질 때 조금 시간표가 있어서 기다려야 할 때 사람들은 조금 기다리라고 이렇게 말하는 건데 그거를 나를 싫어하고 사람들이 배척한다고 느껴져서 혹시 그것이 나의 또 부끄러움이다라고 느껴져서 교회를 옮기게 되거나 신앙생활을 그만두시는 분들도 보게 되어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 명예심이라는 것도 우리가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하나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의 명예를 위해서 우리는 살잖아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일에 우리의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나아가는 중요한 응답 누려야 돼요. 또 이 사단은 예수님을 높은 곳에 가게 한 다음에 천하만국을 보여주고 네가 나를 경배하고 섬기면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경배의 대상을 바꾸라고 말해요. 정말 예수만이 이 정말 그리스도 되시고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유일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다 놓치게 하고 어느 신이든지 섬기면 된다라고 그래서 천하만국을 얻기만 하면 된다라고 종교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여요. 이때 주 너의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하지 말라고 이 말씀을 가지고 이기고 승리하게 되어져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은요 내 주인을 바꾸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요. 우리가 5월, 6월에 이제 전도 캠프를 할 건데 지금 우리가 신방을 통하여 주시는 메시지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것, 나의 현장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중요한 전도자의 사명, 중요한 전도자의 사역 이전에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바꾸냐? 너 자신의 주인을 바꾸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어질 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게 되어져요.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도 가나의 혼인잔치예요. 혼인잔치에 가가지고 사역할 때 그 현장에 그냥 혼인잔치에 사역하러 간 것이 아니라 그냥 동참하러 갔어요. 그런데 그 혼인잔치에 뭐가 떨어지냐? 포도주가 떨어지게 돼요. 이 중동 지방의 이 포도주는요, 이 잔치의 흥을 돋구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땅에는 또 석회질이 많아서 이 포도주가 아니면은요, 그들이 이 담석이 생겨가지고 살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식용같이, 이 물과 같이 식음료 같이 사용하게 되어져요. 그 축하해야 되는 잔치에 마실 것이 사라지고 그 축하해야 되는 기쁨이 사라지게 되어지는 이런 위기와 문제 속에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 포도주가 떨어지고 먹을 것이 떨어졌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이야기해요. 그때 이들에게 가서 하인들에게 가서 이야기해요. 무엇을 시키든지 그대로 하라. 순종하며 주인을 바꾸라는 거죠. 그랬더니 이 물을 가득 항아리에 담게 하고 그 물이 변화되어져서 뭐가 되냐? 포도주가 돼요. 이것을 떠서 갔을 때는 분명히 물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보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며 주인을 바꾸며 그것을 따라가게 되어질 때 그것을 주관하고 있는 그 잔치의 주체자들은요, 이게 잘 몰라요.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된 줄 알지 못하고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제까지는 낮은 것을 냈고 이제 더 좋은 것으로. 사람들은 술 취하기 전에는 좋은 것으로 내다가 술이 취하면 낮은 것을 내요. 분별도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더 좋은 것을 숨겨두고 예비되어졌다가 주었구나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져요.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을 바꿀 때 하나님은 더 풍성한 은혜와 역사로 일하시게 되어져 있어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을 따라갈 때, 말씀의 언약 붙잡고 말씀의 순종에 갈 때, 내 눈에 보기에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니지만 말씀의 언약을 따라갈 때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일어나는 삶의 현장이 우리에게 오게 되어지고 우리의 기쁨이 더 큰 기쁨으로 오게 되어지는 주인을 바꿀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역 이전에 무엇을 바꿔야 되냐? 주인을 바꿔야 돼요. 우리가 전도 선교의 중요한 응답을 누리고 교회가 전도의 선교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려면 정말 중요한 전도 캠프로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고 지역의 복음의 빛을 비추려면 먼저 누가 바뀌어야 되냐? 내 안에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로 우리 주인 바뀐 자가 또한 우리 모임의 주인이 누가 돼야 되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셔야 돼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뭐 하시기 시작하냐? 일하시기를 시작하세요. 이번 선교사 대회를 통하여 우리 선교사님들의 무엇을 바꾸냐? 그 주인을 바꾸는 것이 시작이에요. 또 우리의 단체가 함께 모여서 세계복음할 때 무엇을 바꾸는 것이 시작이냐? 우리의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면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어져 있고 언약의 말씀 붙잡고 내 눈에 보기에는 아무 증거 없어도 언약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성취되어진 언약 가운데 응답을 주실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는 하나님이 원하는 자들을 제자로 부르셨어요. 지금 우리 일부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은 일부 예배는 거의 중직자를 중심으로 또 전도자와 제자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주일 일부 예배에는 포커스를 맞춰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본부의 흐름과 또 237과 전도의 선교의 흐름을 따라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일부 예배를 계속적으로 드려요. 제자 되어진 여러분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원하셔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거저 교회에 나와서 앉아 있는 것 같지만요. 우리를 누가 부르셨냐?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엄마가 부르고 아빠가 부르고 친구가 부르고 친척이 부르고 옆집 아줌마가 부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초청하신 거예요. 초청받은 사람은 많지만요. 그 자리에 들어와 앉아있는 자는 많지 않아요. 예수님도 예수님의 잔치에 많은 사람을 초청했는데 이 잔치에 그 주인의 잔치에 그 부자의 잔치에 아무도 오지 않아요. 그때 뭐하냐? 길에 나가서 아무나 데려오라고 그래. 아무나. 그런데 그 청함을 받은 사람들 중에 나는 소를 샀어요. 나는 밭을 샀어요. 나는 결혼했어요. 못 와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무나 초청했지만 아무나 초청되어져 온 사람들 속에도 예복을 갖추지 않는 자는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들어가려면요.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으면 그 잔치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복음되어질 때 그 잔치에 들어가게 되어져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자 중에서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피의 권세를 안 잡은 자가 있어요. 누구냐?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요. 그 잔치에 끝까지 참여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악한 일에 누군가 해야 되겠지만 그 누군가 해야 되는 그 악한 일을 가룟 유다가 할 필요는 없었잖아요. 근데 가룟 유다는 그 일을 하게 되어져요. 그때 예수님이 네가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그 저주와 그 멸망과 그 문제를요 이기지 못하게 되어질 것을 말씀해요. 그 말씀대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난 이후에요 마음의 상처와 문제를 가지고 스스로 급한 것에 양심에 찔리고 죄책감에 시달려 제사장들에게 와서 이 돈을 다시 거두어가고 예수님을 내어주기를 원하지만 이미 늦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을 들은 사람이요 그것에다가 그 앞에다가 돈을 내버려 두고 나아가가지고 나무에 목매달아 죽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 목매달아 죽은 그 시체도요 떨어져서 땅에 떨어져 창자가 땅에 터져서 나오게 되어지는 일들을 당하게 되어져요. 이 돈을 어찌할 바가 없어서 그 땅, 그 죽어 있는 그 땅을 매입하여 거기를 뭐라고 하게 되어지냐? 나그네들의 공동묘지로 삼게 되어져요.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요 나그네가 돼서 유리방황하다가 내가 어떻게 살고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도 알지 못하다가 그저 내가 쓰러져 있는 그 자리가 나의 무덤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장에 살게 되어져요. 그 대표적인 이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팔았던 가룟 유다고 가룟 유다의 뒤를 이어 하나님 없이 유리방황하는 인생을 사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다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아무도 기억하지 않고 아무도 그 시체조차도 수습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죽어가는 공동묘지를 이루게 되어져요. 우리가 진짜로 복음이 없으면요 우리 인생은 유리방황하는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하며 복음을 들었지만 진짜 함께의 비밀을 누리지 못하게 되어지는 그것이 가장 안타까운 것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 복음 들었지만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지만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어지지 않을 때 그때 언제 어떤 시간표가 오면 어떤 문제가 오면 어떤 사건이 오면 교회를 떠나게 돼요. 신앙에서 아예 떠나게 되어져요. 그것은요 지금까지 뭐하냐 그냥 저울질 해본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진짜 말씀이 성취되는지 안 성취되는지, 진짜 응답이 오는지 안 오는지, 그냥 그저 좀 길게 뭐하냐 계속 저울질하다가 진짜 하나님 안 살아계신다, 문제와 사건과 일들이 생겨지면 그때 교회를 떠나고 그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져요.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계셔서 일하시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세요. 복음은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었다고 이 복음이 사라지지 않잖아요. 오히려 그 십자가를 통하여 모든 죄와 저주와 사단의 것에 완전히 깨어지게 되어지고 모든 것이 회복되어져요. 초대교를 핍박하지만 그 핍박한 로마 교회가 무너지지 초대교회가 무너지지 않아요. 천년간의 이 암흑 가운데 중세교회가 완전히 무너지지만요, 루터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그 교회가 다시 회복이 되어져요. 복음이 무너지는가 세상이 무너지는가 우리는 자세히 보아야 돼요. 엘리야는 나를 괴롭히고 나를 죽이려 하는 아하방과 이세벨을 두려워했지만요, 진짜 두려워해야 되는 건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엘리야와 엘리사는요 7천 전도제자를 남기고, 엘리야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요 불말과 불병거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옮긴 바 되어지도록 역사하셨어요. 그가 두려워하는 아하방을 하나님 제거하셨고요, 하나님이 그가 세운 왕을 통하여 이 이세벨과 이 아하방을 없애버리도록 만드셨어요. 그가 나만 혼자 있던 이 불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엘리사를 세우고 7천 전도제자를 세우는 응답을 누리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복음은, 그리스도의 언약은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안 되어지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 불신앙했던 것을 부끄러울 만큼 하나님은 더 큰 응답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복음은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복음 가진 자는요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이번 우리 금요 메시지에도 마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정말 이 복음의 비밀을 만민에게 전달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함께 하셔서 뱀을 짚으며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받지 않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이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에 사도행전 28장에 배가 파손되어지는 현장 속에서도 바울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살게 되어지고, 28장에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하게 되어졌을 때 뱀에게 물린 바울을 하나님이 치유하고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멜리데 전 섬에 알리게 되어져요. 그 섬에 있는 이 원주민들과 사람들은요, 이 바울의 이 같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내가 도왔다고 생각하지만요, 하나님은 그 섬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바울을 보내셨고, 죽어가는 그 성을 살리게 하셨고, 마가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이 모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게 되어지는 응답을 누리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요 성취시키세요. 마가복음 16장에 주셨던 그 유언과 같은 그 언약을요 바울을 통하여 성취시킨 것처럼요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나오는 원하는 제자들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온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거예요. 무엇하기 위해서 부르셨냐?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뭐 하는 걸 가장 기뻐하냐? 함께하는 걸 기뻐해요. 나를 믿는 것이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예수를 믿는 거, 그거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 함께하는 것을 하나님 가장 기뻐하세요. 그리고 오늘 온정이요,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것 하세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은혜 가운데 머무는 것, 이걸 하라고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고 너무 좋아하세요.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내가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지구 전체와도 우리를 바꾸지 않아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신다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를 하나님이 뭐라 하냐? 지구 전체와도 안 바꿔요. 사람들은요, 건물 하나, 집 하나, 땅 문서 하나, 통장에 꽂혀있는 100만 원, 200만 원에도 여러분들 바꿀 수 있지만요, 하나님은 지구 전체, 빌딩 하나가 아니고요, 이 지구 전체와도 여러분 영혼을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으로 주인된 정말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여러분들의 가치는요, 지구 전체와도 안 바꾸는 가치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 여러분들도 뭐라고 평가하든 뭐라고 이야기하든 또 여러분 어떤 핍박이 오든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하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람을 보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사람의 어떤 실수와 문제를 보면 넘어져요. 목회자의 실수 하나 때문에, 중직자의 실수 하나 때문에, 복음 가운데 커온 렘넌트의 실수 하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흔들린다니까요. 여러분, 흔들리지 말라니까요. 목회자도 창세기 3장 가운데 사는 사람이에요. 아직 하나님의 나라 가지 않았잖아요. 복음이 흐려지면요, 목회자도 뭐가 나오냐? 자기 속에 있는 창세기 3장 나오게 돼 있어요. 중직자도요, 복음이 흐려지면요, 자기 속에 남아있는 뭐가 나오게 되냐? 창세기 3장 저주와 재앙의 문제, 나중심, 육신중심, 성공중심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아무리 복음으로 큰 렘넌트라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주인 되어지고 성령이 충만한가 하나님 주시는 힘이 없다, 힘이 사라진다, 그럼 뭐가 나오게 되냐? 내게 나오게 돼 있어요. 나중심, 육신중심, 성공중심, 세상을 끌고 가는 자가 아니라 세상에 끌려가는 자로 무너지게 되어져 있어요. 사람을 보고 낙심하지 말라니까요. 목회자 보고, 중직자 보고, 렘넌트 보고, 또 여러분이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환경과 사건과 문제를 보고, 또 여러분 개인이 아직도 치유되어지지 않는 상처를 보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니까요. 여러분들에게 상처 준 현장과 문제는요, 창세기 3장이에요. 여러분의 상처 주고 어렵게 한 그 사람의 창세기 3장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단에게 사로잡혀가지고 마음과 생각이 원하는 대로 사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 사람 괴롭히는 방향을 향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을 뭐하게 여겨야 되냐? 불쌍히 여겨야 돼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복음 없는 사람과 복음 없는 현장을요, 우리는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만든 그 사람을 향하여 예수님은요,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스데반은요, 그들의 영혼을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무엇 때문에 불쌍히 여겼습니까? 복음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창세기 3장 가운데 매여서 창세기 6장 육신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창세기 11장 나의 명예를 위하여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줄도 모르고 사단에게 쓰임받는 줄도 모르고 살았던 그것을 가지고 이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여러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의 창세기 3장 때문에 여러분 무너질 필요는 없어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정말 이 그리스도의 은혜 받으면 끝나는데, 이 예수가 그러신 복음 들으면 끝나는데, 이거 듣지 못하고 이 은혜 받지 못해가지고 지금도 여전히 창세기 3장 속에, 6장 속에, 11장 속에 유리방황하고 있는 그 현장을 안타깝게 여기며 그들에게 예수 복음 말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하여 네가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전도를 위하여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또한 이 복음을 가지고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가지고, 이 힘의 능력을 가지고 모든 사단을 대적하고 이기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사단은 다른 데 안 떠나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앞에만 떠나가요. 우리가 혼자 신앙생활하면 좋겠죠. 아무도 날 건드리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또 내가 막 헌신하고 막 어렵지 않겠죠. 그런데 안 되어지는 게 있어요. 복음이 복음 되어지지 않으면 혼자서 신앙생활이 안 되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신앙에는요, 성장이 오지 않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 돼서 구원받을 수는 있지만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하고 말씀에 훈련받고 이래야 영적인 뭐가 일어나냐? 성장이 일어나요. 문제와 어려움이 있어야 뭐가 일어나냐? 성장이 일어난다니까요. 어린아이들이요, 여기가 좋사오니 누워있기를 원해요. 특별히요, 이 애들이요, 이 뒤집고 기어다니고 걸어다니고 젖 먹다가 젖대고, 이 크면요 언니같이 되고 오빠같이 된다고 되게 좋아요. 그런데 언제 그 애들이 다시 도로 눕고 싶어 하냐? 동생이 태어나면요. 동생이 태어나면 그 동생 막 잘해주거든요. 왜냐? 이 애는 손이 안 가면 죽어버릴 것 같으니까 부모가 그 아이를 돌봐주거든요. 이때 내 사랑이 빼앗겼다고 생각하는 큰 아이들은요, 동생처럼 그 옆에 발라당 누워요. 젖 다 뗐는데 동생 거 우유 먹고 있는데 그 분유, 그 탄, 그 젖병 뺏어가지고 지가 빨고 누워요. 그리고 뭐 하냐? 말 잘하거든요. 엄마 이랬어 저랬어 막 따지기도 하는 그 애가 갑자기 말이 짧아져요. 엄마 이러면 혀가 막 짧아져요. 받침이 안 돼. 엄마 이래요 막. 그와 같이 우리의 영적 상태가 퇴행 속으로 뒤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요, 매일매일 성장해야 돼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고 거기에 성장해야 돼요. 어린아이가 집에 있는 게 좋지만요, 친구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사회생활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어린이집도 가고 유치원도 가야 돼요. 울고불고 떨어지기 싫어하지만 보내야 돼요. 그래야 뭐하냐? 그 아이가 성장하게 되어진다니까요. 학교 가면요, 어느 날 학교 안 간다고 애들이 길게 뻗을 때가 있어요. 어떤 날은 아프지도 않은데 막 이마를 비비면서 열이 난다고, 갑자기 배를 부여잡고 아프다고 떼굴떼굴 굴을 때가 있다니까요. 이때 속지 말고 약 먹고 가라 기도하고 보내줘야 돼요. 그래야 뭐냐? 그걸
넘어서잖아요. 애들이 중고등학교 가고 친구들이랑 부딪히고 힘들면요, 학교 옮겨달라고 난리예요. 학교 그만두고 검정고시 본다고 난리예요. 예, 이럴 때 지지 말고 그 애들에게 정확한 복음의 언약과 중요한 사명이 들어가야 돼요. 그때 부모님이 지면요, 그 애는 더 이상 사회생활을 못하고 더 이상 학교생활을 못해요. 직장생활할 때 어떤 날은요, 직장생활 이렇게 하다 죽을 것 같다고 못하겠다고 하는 날이 있어요. 이때 힘주고 능력 주고 사명 줘서 직장 보내야 돼요. 여기에 멈추면요, 직장생활 더 이상 할 수 없어요. 결혼생활하면요, 결혼생활에 부딪히고 어려운 거 있어요. 여기에서 하나님 주시는 사명과 능력으로 뛰어넘지 못하면 그 생활에 계속 멈추고 어려우면, 야 힘들면 그만둬, 이러면요 그때부터 아무것도 못해요. 힘들면 그만둘 게 아니라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돼요. 힘이 약해졌기 때문에 어려운 거잖아요. 여러분, 진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요,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가지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중요한 응답을 누리기 원하세요. 내 자신의 주인이 바뀌고 우리의 주인이 바뀌고 우리 현장에 주인을 바꾸러 가는 자가 되어지라는 거예요. 이 전도와 선교를 알면 주변의 강대국들이 전도의 문이 되어지고, 이 복음의 비밀을 모르면 우리를 싸고 있는 강대국들이 우리의 대적이 되고 어려움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와 선교의 비밀을 모르면 우리 후대는 노예가 되고 세상은 영적 전염병에 빠지게 되어져요. 코로나19에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만나서 감염되어졌어요. 전 세계가 감염되어지고 전 세계가 그래서 뭐 했냐? 격리를 했어요. 코로나는 격리하면 해결되지만요, 영적 전염병은 격리한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영적 전염병은요, 시공간을 초월하여 가게 되어져 있어요. 제가 이 RTS 다닐 때 거기에 이 학기마다 캠프가 있어요. 캠프를 하는데 학교 주변은 이제 캠프했어요. 초등학교가 있는데 이 매곡 초등학교라는 초등학교 주변으로 캠프하는데 거기 교회가 하나 있고 나머지는요 무속이 이제 몇 군데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집을 이제 우리 남자 이렇게 전도사님들이 들어갔더니요, 그분이요 자기는 남자들이랑 말 안 한다 그랬대요. 쫓겨났어요. 근데 여자분이라서 막 들어가서 말하기 그래서 제가 있으니까 저랑 이제 다른 전도사님이랑 두 분 이렇게 2인 1조를 하고 있으니까 여자분 남자라고 나가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자가 들어가라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그분이요 막 쫓아냈다고 그러는데 저희를 굉장히 반갑게 맞더라고요. 그러더니 막 밥을 먹었냐, 밥 먹고 왔다 그랬더니 과일을 먹으라고 과일을 막 꺼내는데 그 과일을 칼을 깎는데 식도로 깎는 거예요. 저는 정신 문제 있고 약간 영적 문제 갑자기 돌변할 수가 있어. 좀 무섭더라고요. 이 큰 이 식도로 막 과일을 깎아준다면서 하는데 약간 살짝 겁먹어 쫄았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이야기했어요. 그분이 이런 얘기하죠. 자기가 이 무당이 된 게 좋냐 이러면서 물어봤더니, 무당 어떻게 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기 원래 할아버지 할머니 때부터 귀신에게 시달려가지고 무당이 되어져야 되는 팔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안 한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 아버지한테 했는데 아버지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기한테 왔는데 자기 어릴 때부터 귀신이 보이고 엄청 시달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기가요 엄청 시달려가지고 자기가 가만히 있으려고도 입이 막 말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요 우리랑 얘기하면서도 동자 귀신이 들어와가지고요 막 이 애기 소리를 내면서 막 말을 하더라고요. 뭐 할 때 이게 또 확 들어오냐? 우리가 예수 복음 말하려 그러면 그때 이제 또 확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자기 몸주 신이 이야기했대요. 어저께 밤에 뭐라고 이야기했냐? 내일 이 두 여자가 와가지고 저기 할 건데 그 귀한 손님이니까 잘 대접해가지고 이제 다시 오지 않게 해가지고 잘 대접해서 보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자 손님은 가라 그러고 귀한 여자 두 분이 귀인이 온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요, 자기가 이 신을 안 받으려고 그랬더니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막 며칠 상간에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이 일이요 6개월 이렇게 안에 다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몸도 아픈데 자기가 죽을 것 같더래요. 그래도 이걸 안 해야 되지 생각했는데 자기의 어린 자녀들이 아프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내가 이걸 안 하면은 내 자녀가 이젠 죽을 차례구나 생각해서 자녀 때문에 자기가 이 신내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자녀에게 이 고통이 가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걸 대신하고 그 대신에 우리 자녀는 안 가게 하려고 자기가 그 자녀들을요 너무나 사랑하지만 멀리 보냈대요. 어디 보내냐? 대전쯤 보냈대요. 그리고 이 신내림 안 받기 위해서 애들은 교회를 보냈다는 거야. 우리 애들은 교회에서 이 중고등부 학생회 회장, 뭐 임원 이런 거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전하다고 자기 생각하는 거죠. 자기 남편도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데 이 몸신이 만나지 말라 그래가지고 같이 못 살게 해가지고 못 산다는 거예요. 남편이 내 얼굴을 보러 2달에 한 번씩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그 견유와 직녀처럼요, 날짜 정해가지고요, 그날 딱 만나고 헤어지는 거예요. 너무나 애틋하지만요, 이 사단에 있는 이 망대에 사로잡혀 있으니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요, 이 영적 전염병은요, 시공간을 초월해요. 여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미국 간다고 해가지고 영적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아니면은 당신과 당신의 후대의 영적 문제 해결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하면서 이 복음을 막 전했어요. 그 오지 말라 그랬지만요, 매주 갔더니요, 나중에는요, 이 귀신이 떠나가가지고 어느 날 갔더니 문이 닫혔더라고요. 이 사람 어디 갔어요? 옆집 분한테 물어봤더니 이 신이 떨어져가지고 신엄마를 데려와가지고 집중했는데도 안 돼가지고 신엄마랑 둘이 산에 다시받으러 갔다 그러더라고요. 귀신은요, 자꾸 뭐하냐, 속여요. 그래서 이 영적인 전염병을요, 온 땅에 퍼쳐 나갈 수밖에 없어요. 강대국이요, 복음 없으면 영적 전염병의 통로가 되어져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복음 없이 종교 생활하면요, 교회가 뭐가 되냐, 영적 전염병을 퍼뜨리는 통로가 되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분명하게 뭘 알아야 되냐, 예수가 그러신 정확한 복음 알아야 돼요. 정확한 복음 모르면요, 내가 종교 생활을 하게 되어져 있고, 내 종교 생활을 누구에게 전달하냐, 후대에게 전달하고 새가족에게 전달하잖아요. 그러면요, 교회가 복음 말하지 않고 전도와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요, 나중에는 영적 전염병을 옮기는 현장이 되어져요. 그게 우리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이미 나와 있고 역사가 이야기하잖아요. 복음 모르는 교회는요, 영적 전염병을 퍼뜨리는 현장, 그 사단의 망대가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복음의 망대로 세워진 그곳이요, 복음을 놓치고 전도와 선교를 놓치면요, 사단의 망대로 변화되어진다니까요. 그게 어디 교회냐? 그게 바로 이스라엘 나라잖아요. 중요한 하나님이 주셨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중요한 사명을 놓치고 나니까요, 영적 전염병을 퍼뜨리는 그 현장에 쓰게 되잖아요. 종교운동. 복음이 있는데 이 복음을 말하지 않고 이 복음을요, 계속 뭘로 바꾸냐, 율법주의로 바뀌어가지고 종교운동을 퍼뜨리게 되잖아요. 지금도 이스라엘이 안타까운 건요, 이 종교운동이 퍼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세절기를 지내지만 그 세절기의 주인을 몰라요. 6월절 피 바른 날, 그리스도 오시는 날 모든 문제 끝나는데 그 6월절 행사를 하면서도 그 6월절의 주인공 되시는 그리스도를 모른다니까. 인정하지 않아요. 그들이 오순절에 그런 이렇게 행사를 하면서도 무엇을 알지 못하냐?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해요. 성령이 우리 속에 이미 임하셔서 역사하심도 알지 못해요.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린다니까요. 수장절 천국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유일한 비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그 공도 아니면 갈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수장절을 지내면서 천막을 치고 텐트를 치고 지내면서도 뭐를 알지 못하냐? 이것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그 애들에게 뭐를 심냐? 이 행사를 하면서 종교를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 없는 종교 생활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나마도 그들이요, 이제는 타락으로,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타락으로 가니까요, 그들 중에는요, 또 전통적인 율법주의자들이 모여가지고요, 까만색 옷 입고 모여가지고 남자들이 성경만 공부해요. 왜냐? 이것이 지금 세속화되어져서 이스라엘이 타락된다는 거예요. 이 타락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요, 말씀 공부해야 된다. 남자들이 일도 안 하고 계속 말씀 공부해요. 세상 거 배운다 그래가지고 공부도 안 해요. 여자들도 남자들도 어린아이들도요, 아무것도 안 배워요. 왜냐? 세상 거 배우면요, 타락한다고. 세상 학문이 우리를 타락시킨다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가지고 뭐하냐? 여자들이 소일해가지고, 애도 여자들이 키우고, 예, 그 소일해가지고 겨우 먹고 살아요. 안 되니까 뭐하냐? 정부에서요, 이것이 율법을 지키는 레위 지파처럼 그들을 도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지원금, 복지 지원금으로 그들이 그냥 먹고 살아요. 정말 이 힘을 얻어가지고 전 세계를 살려야 될 그들이요, 그냥 모여가지고 뭐하냐? 그들끼리 서로 좋다고 성경 공부만 하고 모여가지고 일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 후대들도 공부도 안 가르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거기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보조금 받아가지고 먹고 산다니까요.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요, 우리도요 그렇게 되어질 수 있어요. 제가 옛날에는요, 이렇게 함께 모여가지고 함께 생활하는 공동체 생활을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수녀원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좀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복음 안에서 은혜 받고 응답 누리고, 그냥 응답 누리다가 평생 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했었어요. 근데 제가 복음을 깨닫고 알고 나니까요, 그것이 진짜 사단이 나를 속이는구나. 하나님은 땅끝까지 만민에게 모든 족속에 가서 복음 말하라고 말하는데,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먹고 우리끼리 공부하고 우리끼리 가르치고 우리끼리 살고, 이게 무슨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옛날에는요, 그게 좋은 거라 생각했다니까요.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지금으로 우리를 말하면 미션홈하고,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일도 안 하고 다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자급자족하고 여기서가 좋사오니, 이거는요 하나님 원하시는 바가 아니에요.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각 현장으로 들어가 복음이 없어서 무너지고 있는 모든 현장에, 영적 전염병 만난 현장에 복음으로 살려야 돼요. 전도와 선교를 깨달지 못하고 현장을 깨달지 못한다는 건요, 모든 것을 놓치는 거예요. 우리의 새 가족들이 왔다. 바로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 복음이 개인화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나이건 나의 현장을 바르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요 기뻐하시는 응답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하게 깨달아 알기 원해요. 그리고 우리 각 사람이 복음의 망대로 세워지기 원한다니까요. 교회에 오면요, 무엇을 들어야 되냐? 예수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려져야 돼요. 교회를 내가 한 달 동안 다녔는데, 1년 동안 다녔는데 한 번도 예수 복음 듣지 못했다, 그리스도 만나지 못했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교회는 모든 사람이 나올 때 무엇이 들려져야 되냐? 예수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려져야 돼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하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이 제자들을 모으시고 난 다음에 첫 번째 한 사역이 뭐냐? 오늘 우리 김경재 장로님이 찬양했던요, 이 팔복에 관한 이야기예요. 너희의 세상의 기준, 세상의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너희는 부자를 부러워하지, 그런데 하나님은 심령에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요. 세상 것으로 충만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늘 갈급해 있는,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그 사람이 진짜 천국을 볼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기쁘고 즐겁고 붕붕 떠다니는 걸 좋아하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죽어가는 현장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죽어가는 현장을 위하여 복음 전하는 일에 생명과 헌신하는 그런 애통함이 있는,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나의 눈물이 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 축복하신다니까요. 창세기 3장 가운데 죽어가는 그 현장을 보고 애통함이 없다. 정말 교회에 나오지만 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정말 인생의 산 가운데는 세상을 따라, 사단을 따라 끌려다니는 사람을 향한 애통함이 없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는 상관없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을 들어 보세요. 휘어져 이 추수할 것을 기다리고 있는, 정말 복음 없어 유리방황하는 현장을 눈을 들어 보라는 거예요. 5월, 6월 캠프에는요, 정말 이 복음이면 되는데 이 복음을 깨달아 알지 못하고 유리방황하는 많은 청년과 청소년들과 많은 사람들이 유리방황해요. 올바른 복음 말해야 되는 교회가 전도와 선교하지 않을까, 이단들이 막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가지고 사람을 미혹해 하잖아요. 우리 5월, 6월에는 우리 미산동에 있는 이 신천지 큰 교회가 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의 또 정말 이 복음의 망대로 세워질, 또 우리의 중직자들 그 지역에 살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정확한 복음으로 답을 줘야 돼요. 답을 주는 교회 운동이 회복되어지지 않을 때 그 흑암이요, 우리의 땅과 우리의 후대들과 우리의 현장을 파고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 성도들 주변에 다 문 열면 뭐가 있냐? 이단 있잖아요. 우리 대우 4차 문 열고 나가면요, 바로 뭐가 기다리냐? 여호와 증인 기다리잖아요. 신명 아파트 문 열고 나가면요, 바로 뭐가 기다리냐? 하나님의 교회 기다리잖아요. 여러분, 각 집에 문을 열고 나가보세요. 바로 뭐가 기다리냐? 이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현장 기다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저희 이 신천초등학교, 신일초등학교 주변 문 열고 나면 전부 무당집이에요. 우리 주변에 흑암이 가득 덮여 있는데 우리가 그들에게 할 말, 정말 인생은 하나님 만나야 행복하다, 이 말을 해야 돼요. 그 애통함이 없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예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어요. 우리는 목소리 크고 힘 있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유한 자, 말씀에 길들여지고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자가 복이 있고, 그런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거라 말씀하잖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는데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의에 목마른 자라는 찾고 계시잖아요. 긍휼히 여기는, 죽어가는 그 현장을 향해 긍휼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복이 있고 긍휼히 여김, 불쌍히 여김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다. 우리는요, 적당하게, 깨끗하게, 적당하게 분위기 맞춰 살아가는 것을 사회생활 잘한다고 말하지만요, 하나님은요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응답을 누리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해요. 예수를 믿는데 세상의 흐름 따라가지 말고 말씀의 흐름 따라가라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우리는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것이 싫어하지만 성경은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로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핍박받고 어려울 때 오히려 뭐하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느니라 말씀하고 계셔요. 이 많은 선교사님들과 또 전도자의 응답을 누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계속적으로 말씀하세요.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냐? 그 사람에게는 뭐가 준비되어졌냐?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준비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오직 복음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부탁하신 것처럼 온 교회가 나의 주인을 바꾸는 이 일이 시작돼야 돼요. 나의 주인이 바꾸려면요, 뭐 해야 되냐?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나의 매일매일을 살리는 아침에 눈 뜨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일매일의 말씀의 성취를 누리는 응답 누릴 수 있도록 낮 시간에 하나님 앞에 질문하며 기도하고 저녁 시간마다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막혀있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주시는 답을 얻는 중요한 집중의 시간들을 가져야 돼요. 완전 힘을 얻어서 그 다음날 나아갈 때는요, 그 힘을 가지고 싸워 이길 수 있는 중요한 응답을 누리라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이 중요한 집중을 통하여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회복한 이런 사람에게 네가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이 가는 곳곳마다 일어나는 것들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요,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전무후무한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할 그런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함에 힘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나를 살리고 미래 살리고 현장 살리려면요, 힘을 회복해야 돼요. 그 힘이 뭐냐? 성령 충만이에요. 이 주인을 바꾼 첫 번째 주인을 바꾼 사람, 두 번째 성령 충만을 얻어야 되는데 어떤 힘을 얻어야 되냐?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 살릴 수 있는 영역을 얻으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지혜로운 말로 답을 줄 수 있는 지력을 얻으라는 거예요.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을 얻으라는 거예요. 모든 만남이 전도와 선교의 만남이 되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만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력을 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 현장에 뭐한 사람이냐? 예수 믿기로 작정되어진 준비되어 제자가 준비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제자는요, 교회 가자 그러면 그냥 바로 따라와요. 예수 그리스도 믿어라 그러면요, 바로 믿는다 그러고 따라온다니까요. 여러분, 작정되어진지 않은 사람은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안 따라와요. 그러나 진짜 작정되어진 자는요, 복음 말하면 바로 따라 나오게 돼 있고 복음 말하면 바로 알아듣게 되어져 있어요. 나이 든 사람이라도 글씨도 모르는 사람이라도요, 정확한 복음 말하면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요, 박사가 되고요, 변호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선생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치는 자라도 예수 복음요 들으면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어요. 작정되어진 자는 돌아오게 되어져 있어요. 인력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만남의 축복 회복하면 돼요. 캠프 어떻게 할까요? 인력 회복하면 돼요.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지금 그 만남을 두고 여리고를 돌듯이 이 현장을 돌면서 계속적으로 하는 만남의 축복의 문들이 열릴 때까지, 전도의 망대가 보일 때까지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세 번째로는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이요 절대 망대를 세우기 원하세요. 위기 만난 지역과 현장에 여러분들을 파송하신 거예요. 지금 네피림의 우상에 죽어가는 현장에 누구를 파송했냐? 여러분들을 충성되이 여기셔서 그 현장에 파송하셨어요. 무너져가는 가정 현장에 누구를 파송하냐? 여러분을 제자로 파송하신 거예요. 무너져가는 직장 현장에 누구를 파송하시냐? 여러분을 제자로 파송하신 거예요. 무너져가는 지역 현장에 여러분 누구를 파송하냐? 여러분들을 파송하신 거예요. 그 현장을 살리고도 남을 만한 힘이 여러분들 속에 이미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중요한 전도와 선교의 비밀을 가지고 모든 시스템을 살리는 중요한 응답을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혼자 안 되어지는 줄 알고 함께 비밀을 누리게 하셨어요.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할 때 신앙이 성장되어지게 돼 있고, 함께 예배하며 흑암을 꺾을 때 사단의 경관진이 무너지게 되어져 있어요. 혼자가 아니라 이 함께의 비밀을 실제적으로 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번 이렇게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교회가 원네스 되어서 기도할 때 영세전에 지금도 역사하시고 영원토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져 있어요.
오늘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다 내려놓고 오늘 하루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며 나를 이기고 세상 사단 이기며 모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망대로 여러분 쓰임받을 수 있는 영적 힘을 회복하는 주일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우리가 정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이 보좌의 망대가 되어져서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오늘 온종일 하나님 정말 나의 인생을 바꾸고 모든 사람의 운명과 팔자를 바꾸는 은혜 받는 오늘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정말 오늘 온종일 하나님께 집중 기도하며 하나님 주시는 답을 얻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시고 이 답을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답을 주는 중요한 은혜 받는 시간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정말 너의 주인을 바꾸라고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나의 주인을 바꾸는 날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교회가 복음의 망대가 되어지도록 교회의 주인을 바꾸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정말 우리 세관교회에 예수가 주인 되어지는 교회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임마다 정말 내가 주인 되고 네가 주인 되고 네가 대장 되고 내가 대장된 그 현장에 그리스도가 대장 되어지는 응답을 누리라고 하나님 말씀 주신 대로 하나님 우리 모든 현장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현장에 하나님 우리 가문의 현장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산업의 현장에 우리의 사역 현장에 우리의 학업 현장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복음 없어 죽어가는 현장을 살릴 전도자의 응답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 이 보좌의 축복이 나와 나의 현장에 회복되어지는 응답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를 통하여 전도와 선교의 사명이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복음을 말하지 않으면 네피림의 저주 가운데 죽어가는 현장이 하나님 응답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함께하며 전도의 일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시기 위함이라 하신 대로 하나님 정말 제자로 부르신 숨겨진 제자로 부르신 하나님 정말 우리 모든 대강교회 제자들이 하나님 이 중요한 사명과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우리의 복음 아닌 각인뿌리 체질이 완전히 변화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복음 아닌 다른 것을 버리고 오직 복음의 언약을 붙잡으라고 말씀 주신 대로 최고 언약을 붙잡는 저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님의 복음의 영적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는 오늘이 되어지게 이 시간은 헌금을 위해 우리 정연미 권사님 나오셔서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은 공허와 혼돈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속에서 저희를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셨고 정말 하나님 이 그리스도 언약을 저희에게 주셔서 이 언약의 피를 잡고 이 길을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희미한 언약을 붙잡으면 저주와 저해양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 현장을 저희 보고 살리라고 날마다 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가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의 깊이 높이 넓이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 세상의 복이 아니라 이 팔복의 복처럼 하나님 주시는 이 정말 사단의 가시로 정말 그걸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심을 이 시간 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끝까지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 따라갈 수 있는 저희 세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죽어가는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 말씀의 언약을 전달하는 우리의 그 사명을 깨달을 수 있도록 또 그리스도 안에 또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찾으며 그곳을 살릴 수 있는 저희들에게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드리는 헌금이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또 흑암의 경제가 무너지며 빛의 경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 세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10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은 복을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우리 주보 디핀의 소식란 보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각 기간 원래 얘기했습니다. 오늘 3부 예배는 선교 후원 예배로 드려집니다. 다음 주 3부는 삼남전도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매주일 후대를 위한 부모 기도회가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4월 전교인 신방 5, 6월 전도 캠프 EBS 훈련과 또 사역자 훈련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담당자에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적 서밋을 위한 매일 기도회가 있습니다. 많이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매월 마지막 주일 전교인 찬양 전도 캠프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참고로 하나, 우리 교육관에 있는 분들은 반드시 본당으로 이렇게 올라오셔서 예배를 들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됩니다. 교회 밑에서 말씀 집중 안 돼요. 그래서 올라와서 반드시 교육관에 있는 분들은 하나님 말씀에 짧은 시간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기도로서 축복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아침 낮 밤에 24 기도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인을 바꾸고 나의 가정과 나의 현장의 주인을 바꾸며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서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며 하나님 그곳으로 모든 사람을 살리는 복음의 망대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현장에 지금 갈급하며 하나님 예비되어져 예수 믿기로 작정되어진 자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과의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전도와 선교의 일을 하게 하시며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제자로 쓰임받는 우리 세강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선교대회 이후에 또 하나님 각자 현장으로 돌아가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사 237 나라 5천 종족에 정말 말도 통하지 않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 정말 이 복음 한 가지 때문에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이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정말 심정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 정말 그 현장에 돌아가 이 복음 운동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더해 주시고 미래 살릴 수 있는 제자들이 붙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또한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 정말 전 세계가 복음으로 회복되어져 세계의 영적 재앙을 막는 하나님 복음운동, 말씀운동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절대 불가능의 현장 속에 절대 가능의 축복을 누리며 237 나라를 살릴 전도와 선교의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으로 들어갈 우리 모든 세간교회 성도들의 가정과 현장과 후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